2주 전에 저희 남부 뉴저지 교회 협의회에서 성탄 연합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갖지 못하다가 만 4년 만에 우리가 전체 남부 뉴저지에 있던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연합의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 기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도 또 참여를 했었고, 또 그때 격하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반겼던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말 우리는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환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요. 오늘은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오늘 본문에는 3명만 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여 명의 무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던 그곳에서 약 한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왔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별 하나의 의지에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8km 남쪽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갈 길을 옮기게 되죠. 그러다가 하늘에 떠 있는 문득 자신들을 인도한 별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자, 이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별을 보며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별은 유대의 왕이 탄생할 것을 인도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메시아가 태어난 그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이들은 여러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줍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름은 가스팔, 멜키온, 그리고 발디사레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 3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들의 각각의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의 이름이 가스팔, 멜키온, 발디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에서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동방박사가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렸던 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림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인데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은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죠? 아기께 경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어제 남부 뉴저지에 어떤 축제가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길에 어제 천주교에서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돌아나오는데 조명들이 켜져 있는 곳들을 보니까 마리아의 형상들,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를 했느냐? 아기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기께가 헬라어 아우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우토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께 경배를 했지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엎드려 경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그냥 그것으로만 끝난 걸로 번역을 해주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후반부에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끝나지 않고 예물로 아우토 드리니라라고 합니다. 예물로 또 누구에게 드렸다는 얘기죠?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를 받아야 될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경배가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우터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될까요? 자, 그 말씀 한 세 가지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헌신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니, 이 주일 아침에 갑자기 웬 뜬금없이 헌신? 여러분들 헌신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헌신 예배가 생각나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무슨 리브가 헌신 예배, 무슨 바울 남선교 헌신 예배, 헌신 예배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때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현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에 헌신이라는 이 한자가 바칠 헌자죠. 그리고 신자는 몸 신자입니다. 직역하면 몸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한번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여러분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왔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그때 당시엔 페르시아 문화권이었죠. 또는 지금의 이란이기도 합니다.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를 제가 한번 찍어보니까 한 1500km로 나오더라고요. 마일로 따져도 약 1000마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찍고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별에 의지하여 그들은 갑니다. 중간에 노상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 맹수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난관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별 하나에 의지하여 그들은 그 머나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자, 11절에 중반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엎드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께 경배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엎드림, 경배. 여러분, 이 경배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입니다.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식자층에 속하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 난 아기 앞에 엎드린 것만이 아니라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여러분 구부리는 이 자세의 모습에서 진정한 경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998년 영국 버밍햄 시의회에서 의견서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윈터벌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윈터는 겨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윈터벌이라는 단어 씁시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그래도 영국이 기독교의 나라다 보니까 이건 믿음에 위배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뜻과 미사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또 어떤 말을 수식하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게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국이 오바마 정부 때인가요? 이것을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꿨습니다. 야, 행복한 공휴일이 되어야 돼.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니까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4월이다, 몇 월 달이다, 뭐 이러다 저러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을 상징적으로 지키는 날인데 어떻게 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드립시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 중에 또 어떤 권사님들 중에도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도 쓰십시오. 그러나 그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홀리데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생략된 채 해피 홀리데이라고만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 뜻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매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전가받고 죽어야 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영적 제사.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악의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영적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그렇게 먼 거리에서 달려왔고, 그리고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때,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며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 자리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드려지는 예배 현장 가운데 이런 진정한 예배와 경배와 헌신의 모습이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좋았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을 기다렸던 엘리자베스 여왕.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엘리자베스의 영의 고백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영이 고백하죠.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을 벗어서 그 바로 주님 앞에 놓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아야 되실 분, 오직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우리가 오직 높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피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나와 있는 황금, 유향, 몰약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 아련하러 갈 때요, 황금을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당신은 만왕,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왕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향, 여러분, 유향은 제사장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황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은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드렸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납니다. 보배합을 열어. 각각의 보배합이 있었겠죠. 황금을 넣었던 황금 보배합, 유향을 넣었던 유향 보배합, 몰약을 넣었던 몰약 보배합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지갑을 잘 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갑을 잘 여시는 분들은 인기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예.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게? 네. 지갑을 여시는 편이십니까? 꽁꽁 닫으시는 편이십니까? 보통 연세가 좀 이렇게 들어가실수록 지갑을 잘 열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갑을 잘 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갑을 꽁꽁, 예,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조금 좀 거리를 둘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 한 1500km의 길을, 여러분 장정의 길을 걸어왔을 때 여러분 강도를 만날 가능성 정말 많거든요. 곳곳마다 강도들이 있었던 길들이었습니다. 근데 빼앗기지 않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졌냐? 보배합을 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그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그리고 존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갑이 열려야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열어 다 드리고 있다는 것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중요하죠? 몰약, 유향, 정말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가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큰 보화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정말 따라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롤모델로 두고 공부하고 열심히 율법도 연구하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황금, 유향, 몰약, 사회적 지위,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이 내게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에게 있어서는 황금이, 유향의 몰약이 귀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귀했죠. 그러나 그 눈앞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 인사를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런 인사를 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한 50대 남자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그 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불경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월 수입이 $10,000가 되면 $2,000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막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만 오세요 라고 할 정도로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50대 남자의 그 사업장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매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만 달러를 딱 이렇게 벌었을 때 다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와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몫을 떼어주시고 저에게 주시다뇨. 이런 넋두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한 $80,000, 그러니까 한 $8,000를 아마 번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기껏해야 뭐 $1,000, $2,000 이렇게 벌었는데 막 손님들이 오면서 $10,000에 가까운 $8,000를 딱 벌고 이상 넘어가니까 하나님 어찌 알고 하나님 몫을 떼고 이렇게 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 아닐까요?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자식이 되고 뭐 세상의 권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동방박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경배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마도 예수님께 경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이들은 원래 계획상 헤로데게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헤롯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헤롯 왕은 지금 별이 나타난 때를 시점을 확인해보고 오늘 성경 본문 후반부를 보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끔 하는 잔혹한 일을
자행하고 맙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과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주변에 아는 지인이 아니라 일국의 왕입니다. 왕과 약속이 된 거예요.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보고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들려진 겁니다. 약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꿈을 꿨다고 한다면, 이거 혹시 개꿈 아닌가? 개꿈이 맞을 거야. 아니, 한 나라의 왕하고 약속을 했는데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또 포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대치가 좀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꿈에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진정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지신다고 한다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손과 발을 움직이며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의 계절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일국의 왕의 말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D.L. 무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의 일화 중에 어떤 한 청년이 D.L. 무디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D.L. 무디 목사님이 뒤쪽에 있는 약간 벼랑에 있는 그 소나무에 이 청년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밑을 쳐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진 거예요. 이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놓아라. 여러분, 그 손을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니 목사님, 신앙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왜 나를 떨어뜨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죠. 이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살 수 있고 그것을 놓으면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하며 그 청년을 안아서 내려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누가 그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진정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방박사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실존하는 왕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진짜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서 증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워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